우리의 기억이 왜곡되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전혀 다른 기억으로 그것들을 기억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혹은 정말 그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해놓으신 것들을 어떤 그 나의 생각의 필터링 속에서 이것들이 점점 변형되어져 기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것들이 왜곡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온전하지 못한 경우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그 내용들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복음에 대한 어떤 그 본질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나 다 알아. 다 들었어. 근데 우리의 어떤 그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늘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항상 어떤 첫사랑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강렬했던, 짜릿했던 그 하나님과의 은혜 안에서 느꼈던 것들, 우리 기도 중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고백해요. 근데 날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복음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명확함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것들 날마다 새롭게 그것들을 받아들이며 감격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 신앙의 삶은 저는 분명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탄은 교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생각의 영역을 변형시키는 거죠. 차단하고 둔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묵상함을 통해 계속 그 말씀의 그 반출을 통해서 그런 그 기억들, 사탄이 그런 기억들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을 더 힘있게 하지 않을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런 느낌을 갖고 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 바울은 좀 집요한 분이세요. 이 바울 서신 읽다 보면 그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반복적인, 그리고 각각의 서신들마다 이것들이 엮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전체 그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그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파악해 나간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이 균열되어지는 어떤 흔들리는 그런 상황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2장에서도 보면 그 첫 단락을 시작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바울은 세 가지 무서운 능력인 죄, 사망, 진노에 매여 있는 인간에 대한 정확한 묘사로서 시작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건 바로 절망이에요. 절망입니다.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해결책도 없어 보여요. 그러나 바울은 이 지점에서 절망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그가 믿고 있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의 타락한 인류의 이 절망적 상황은 4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반전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헬라어 원문을 보면 4절 첫머리에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전환을 나타내는 역접 접속사 대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러나라는 말이에요. 대.
이 접속사를 사용해서, 대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이제 절망적 상황에서 이것들을 반전을 이루는 거죠. 소망의 어떤 상황 속으로 전환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불순종한 인간을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큰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무한하신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울은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바울이 강조한 이 그러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대라고 하는 말,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그 절망적 상황이지만 그 절망적 상황을 소망의 상황으로 전환해가는 그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 인간의 의지나 공로는요, 구원 사건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그 점에서 굉장히 단호합니다. 명확하게 얘기해요. 가능성, 인간의 가능성을 절대로 열어놓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절 말씀해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행동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구원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이 손을 내미신 그 상황을 보면 어떤 그 인간의 마음으로 보면 전혀 손 내밀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 대적하고 원수되고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다라는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풍성하고도 다함이 없는 그 사랑, 호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고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바울은 큰 사랑이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인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부모들조차도 그러죠. 자식 사랑해놓고 나중에 청구서를 내미는 부모들, 다 조건 있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매 순간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상황, 나의 조건, 나의 허점, 나의 허물, 이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그러나의 하나님, 그러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가라고 외친다면 우리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내가라고 외치고 있다면 복음의 혜택을 우리는 입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그러나의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 복음의 혜택, 그것은 나를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내가 내려놓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그 어떤 은혜도 자리 잡을 틈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의 반응과는 무관하게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갖고 계셨던 계획을 실행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에 의하여 미리 계획하신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된 거죠. 우연히 보았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소망을 보게 하시고 능력을 보게 하시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하시도록 하신 그 모든 작용들을 이루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였기에 우리가 거기에 감사하고 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 말씀의 선포에 귀 기울일 때 우리가 이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나된 것,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임을 알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성령님을 향한 헌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지점을 우리가 놓치는 그 순간에 여전히 내가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야 하나님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발로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은혜로 죄를 사하시며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그러나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야 하나님.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나에 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일상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복음 안에서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능력을 잃어버립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서 있지 못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바닥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전환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그 사랑, 그래서 우리 어느 시점에서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5절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이 세 개의 동사가 연속해서 나와요.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고, 이 세 개의 동사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세 개의 역사적인 사건인 부활, 승천, 그리고 착석, 보좌에 앉으심,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5절을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거듭난 거죠. 거듭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온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전환이 이루어집니까? 내가 전에는 죄에 대해서 산 자였는데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자였어요. 어떤 반응도 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여러분, 구원은요 제2의 창조입니다. 뭔가 물리적 변화가 아닌 거예요. 화학적 변화, 본성적인 변화가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바뀐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래서 분명하게 그것을 제2의 창조를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은혜 안에서 분명 새 것이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헌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마귀의 작용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바꿔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로 채워주셨어요. 영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지 못하는 거죠. 왜? 마귀는요 집요합니다. 그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들을 억압하는 거죠. 여전히. 그래서 나의 나됨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보지 못하니까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으로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임을 우리는 매일매일 자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자로서의 어떤 활동성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해요.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다. 다 과거 분사를 씁니다. 이미 완성되어진 거예요. 이미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살아난 자예요. 일으키심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안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다면 어디에 앉겠습니까, 여러분? 문간에 앉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데 문간에 앉나요? 아니에요. 보좌 위에 앉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를 높여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와 난 높아졌다 보좌 위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으며 왜? 그곳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함으로 매일매일 그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 그 하나님의 임재, 셰키나의 영광, 그곳으로 내가 흘러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을 풍성하게 누리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바라보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된다면 저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이요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 서 있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전에는 전적으로 이 세상에 속해 있었어요. 모든 방면에서 마음과 사고방식과 이해와 즐거움과 소망과 소원에 있어서 이 세상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잃으면 슬프고 힘들고 아프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끊어요. 이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굴복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세요. 우리는 엄청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배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는 벗어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거룩한 삶의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지금 서 있는가? 나의 언어, 나의 행동, 나의 이 모든 삶의 향치가 나다움을 잃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늘 나를 성령 안에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특권들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에게 여기에서 하늘의 삶을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중부에 저기 어떤 로컬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땅,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완성되어졌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완성된 역사 속에서 우리는 안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많은 리소스들을 우리는 부요하게, 정말 부유하게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협소하게 믿지 마십시오.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누리는 은혜도 광대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높이 우심에서 그리스도와 결속되어 있다는 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고, 이 그리스도와 결속되어 있다는 이 말은요, 그저 무의미한 기독교적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 자꾸 신비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산체험을 증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리스도가 한편으로는 새로운 생명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었으나 영적으로 살리심을 받고 깨어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종이었으나 하늘 보좌 위에 앉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아름다운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승천하게 하시고 자신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닌 거예요. 성도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살리고 일으키고 하늘에 앉히셨어요. 이것은요, 그리스도와의 연대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언약적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에 가능한 거예요. 이건 신비가 아닙니다. 실제인 거예요. 이걸 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은 누리라는 거예요. 이 사랑, 이 은혜, 이 능력, 이 생명 누려봐라.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이 개념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이 믿음의 구성원들이 지닌 독특성은요, 그저 그들이 예수님을 찬미하고 심지어 경배한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들의 교회의 교의들에 동의한다는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이들의 특정한 도덕적 기준에 따라 산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오직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와 결속되어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들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착석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이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리운 바 되시는 그 은혜.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합되지 않고 그 안에 있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의 출발점은요, 우리의 능력과 생명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단락 전체에서 주된 강조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동하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 다시 말해서 어떤 공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것, 즉 아무 공로 없이 주시는 그분의 긍휼, 사랑,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시작된 구원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거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오는 여러 세대, 오고 오는 여러 세대, 그들에게 그것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높이시면서 하나님은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높이시면서 하나님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산 증거입니다. 증인인 거예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하게 서 있어야 돼요. 나의 온전한 삶을 통해서 내 삶에 그 구원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바로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들이 만날 수 있도록 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저들을 다시금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은혜를 입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메시지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이 곤고하고 불행하고 혼돈되고 좌절하고 있는 현대 세계를 향해서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이 일이 우리를 통해 쉼 없이 일어나 오늘 말씀처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져 우리를 통해 늘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높이 주셨습니다. 하늘 보좌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 증인으로 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추석 명절입니다. 오가는 길 또 하나님 평안하게 안전하게 또 가족들과의 좋은 만남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 그러한 그 과정 속에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큰 사랑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지만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받은 사랑 앞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목조목 기억하면서 이제는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다 완성하셨고 그것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그걸 누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이 하나님 드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와 다시금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은혜를 입어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메신저로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주간입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과의 좋은 만남 속에 하나님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안전으로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심의 그 영광, 그 축복을 오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선포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드러나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이 새로워져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은혜를 입어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메신저로 살아나가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쉼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추석 명절 주간입니다. 하나님, 저들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가족들과의 오랜 그 만남 속에서 또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며 여전히 코로나19가 하나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들 지켜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